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도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는 시간이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전한 자나 듣는 자에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앞에 서 있으면 참 힘들어요. 부끄럽기도 하고요. 네. 그렇지만 우리는 서로 같은 형제 자매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네. 떨리는 마음이지만 주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그 원하시는 그 은혜를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광야에서도 길을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제목을 했는데요. 저는 91년에 네팔에서 한국으로 왔어요. 오늘 목적 딱 한 가지예요. 뭐가 있겠습니까? 돈이죠. 뭐니 해도 money죠. 네. 그래서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일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십자가 이렇게 많이 있는 나라를 걸음되게 하고요. 그리고 저는 접시사가 왜 이렇게 많지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십자가 있는 거 전혀 보는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 많이 십자가 보면서 거기 뭐 하는 것이냐 궁금하더라고요. 알고 싶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어떤 발걸음이 있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없었다가 시장에 다니고 있는데 그 평천교회라고 안양에 있는 평천교회인데 그 교회 전도사가 영어로 좀 하시더라고요. 1년 반 지나고 나서 영어로 하는 사람이 처음 만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얘기하다가 저는 좀 해외에 왔기 때문에 집에서는 장남이고 좀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 좀 가스제도가 인도계는 가스제도가 많기 때문에 높은 가스제도가 먹을 음식 있고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너무 많고 뭐 이런 가운데서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는 다 예방이 됐죠. 아니면 누가 막일 사람 없고 부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분이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 저희는 이제 어쨌든 얘기하다가 이분이 저보고 친한 친구라고 그랬어요. 그 전에 좀 한국에서 여러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다시는 사람 안 사귀는 이 스타일이었는데 이분이 옆에 와서 자꾸 친한 친구 아니까 좀 부담됐죠. 그래서 언제부터 지냈나 이런 생각이죠. 근데 옆에 와서 꼭 술 마시고 있는데 꼭 옆에 와서 앉으면서 적당히 마셔요. 많이 마시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는 안 마셔도 자기도 마시면 좀 재미있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있는데 어느 날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때는 한국어 조금 할 수 있지만 글자는 모를 때 했습니다. 일할 때 한국어는 배웠고 일할 때 배우는 언어들이 얼마나 잘하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언어부터 어떤 언어까지 알 수 있는지를 노동할 때만 아실 겁니다. 그런 언어들만 잘했죠. 높은 말, 존댓말 이런 거 잘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이분이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됐고 예수를 믿어서 제가 생각하기를 네팔에서는 기독교 1호 제가 됐다고 생각했죠. 그렇지만 그 지나고 나서 이제 관계 갈수록 사람들이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네팔에도 기회 있는 걸 알게 됐고 성령책 처음으로 네팔어로 있는 거 구하게 됐습니다. 제가 세례 받을 때는 세례도 왜 받는지도 몰라요. 언어 잘 알아야 세례 의미가 아는데 몰랐어요. 그냥 세례 받으라니까 순종하게 네라고 받는 거예요. 이 세례가 의미 뭔지 세례 받아서 뭐 아는지 이런 거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저도 모르는 상태고 그러면서 제가 네팔 돌아가기 전에 세례 받잖아요. 세례 받을 때 생각하는 거 사역하라. 근데 음식은 들었는데 무슨 사역인지 모르는 거죠. 사역가 뭔지도 모르고. 나 이제 여러 사건들이 있어서 신학교 들어가게 됐어요. 신학교 들어갔는데 졸업하지 못했어요. 3년 동안 다녔고 졸업해서 못해서 다시 네팔에 들어가서 다른 또 선교사님 만나고 신학교 공부한다 그랬더니 또 이제 네팔에서 이제 한 5년 뒤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98년에 네팔 갔다가 2003년에 다시 와서 감리교 신학대학교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신학교 이제 학부 대학원 졸업하고 목회학 박사까지 시작하면서 2011년에 네팔에 들어가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처음에 제가 아는 거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목수로 일했지만 목수가 회사 잘했으면 또 사장 되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사역 시작했는데 처음에 저희 아이 하나하고 아내 세 명서 예배 드리다가 조카 왔어요. 4명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전해서 하다가 지금은 한 60명 정도 모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저희 지교회가 9개 있어요. 그럼 10개 교회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하나님이 더 일을 맡겨주셔가지고 2011년 말쯤에 감리교 신학교 그 개교로 이렇게 돼가지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감리교 신학교로 맡게 됐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0년에 와서 코로나 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도 네팔 감리교 본부 맡으라고 이제 감독이라고 그러시죠. 예, 그냥 그거 맡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원래 4년입니다. 4년인데 아시라고 그랬더니 4년 끝나고 아시라고 자 이제는 힘들다고 그랬더니 모든 목사님들이 투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목사님 한 번 더 하십시오. 그래서 한 번 더 하는 중입니다 지금. 예, 이렇게 해갖고 오는 것은 그냥 오늘 말씀대로 모든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서 제가 이제 간증 좀 하다 보면은 오늘 밤새죠. 괜찮겠습니까? 아멘, 아멘. 어려운데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또 네팔에 보내시고 아버지 우리 교장선생님이었어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니까 굉장히 세겠죠. 이제 브라몬 족속에다가 힌두교 대학 나오시고 아들은 교회 다닌다. 이거 이해는 안 되죠. 한국이라면 후족 파겠다 이렇게 하는 말이죠. 그래서 다 사람 반대하는데 이제 아버지께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아버지 딱 한 번만 이 성경 읽어달라고. 제가 정말 잘못 길이라면 생각해 보겠다 그랬어요. 그만둔다고 안 했어요. 안 믿겠다고 안 했어요. 생각해 본다. 왜냐면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 싫다고 안 한다고 한 번도 아는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만큼은 제가 아버지에 양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읽어달라고 그랬더니 진짜로 3개월 만에 읽었어요. 읽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좀 어렵고 힘들겠지만 걸어가고 싶으면 가라. 그래서 아버지 너무 그때 감사하는 것은 야 우리 아버지 이렇게 대단하시야. 근데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하는데도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도 얼마나 광야에 같은 삶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다 제가 힘과 능력과 제가 배우는 지혜로 더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안 믿습니다. 제가 지금 목회하는 그런 기적이 보면은요 하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제가 했다는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제 능력과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그 하실 때에 물론 저 사용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여러분 사용해 주시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네팔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팔 나라 딱 집어서 안 했을지도 모르지만 선교를 위해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보이지 않고 어렵고 헤맬 때에 하나님이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진짜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면은요 모르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어디 가야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지할 수 있는 것 딱 하나님 예수님이 한 분밖에 없다고 말하잖아요.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항상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억 속에 있을까요? 숨은 목사가 와서 이 교회에 와서 설교하겠다고는 누가 아는 사람 있을까요? 없죠. 저도 없어요. 저도 목사님 몇 번 이렇게 만났지만 목사님 저를 여기서 초대해 주시는 걸 꿈속에서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이 마음을 만져주셨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해 주셨고 또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또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는 것입니다. 네팔을 아까 목사님 잘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팔은 힌두교 국가입니다. 법적으로 힌두교라고 정해지지 않지만 법에는 힌두교, 불교 그리고 이슬람교, 식교 안에 자유합니다라고 법에 있어요. 기독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신학교도 불법이고 기회도 불법이고 저는 이제 정부에서 바라볼 때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만족할 수 있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불법 하는 거 아니다. 성령은 불법대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두렵죠. 어떤 목사님 잡혔대 그럴 때 또 잡는 거 아닌가? 잡지 않을까? 이런 거 없는 거면 거짓말이죠. 있죠. 그렇지만 와서 잡았어도 죽일 수는 없다. 죽여도 육체만 죽는 거지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있겠다. 이런 믿음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 속에 우리 씨앗을 심지 않습니까? 그 씨앗을 어떻게 그 안에서 자라는지 우리가 보고 있을까요? 없죠. 근데 어느 날 싹이 싹 올라오죠. 땅 위에 올라와서 야 이놈이 나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으면서 자랐다 해서 우리 기쁨하는 것뿐이에요. 그렇지만 커서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 얼마나 기뻐합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일도 우리 알 수 없으나 거기서 싹을 피고 그래서 저도 한국에 와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처음에는 사우디 간다 그러다가 또 한데 말레이시아 가면 돈 많다 그랬는데 그것도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한국이 더 많다라고 들어서 한국에 왔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제 돈이 변해서 돈으로 삶을 변화되는 거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제 삶을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과 한국 올라고 지금 동남아 쪽에 네팔 같아서도 엄청 많이 한국 올라고 그래요. 제가 처음에 한국 들어올 때는요 모비자였어요. 네팔에서 그냥 벼만 끊어서 한국 들어오면 들어올 수 있더라고요. 공항에서 그냥 비자 딱 찍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요새는요 안 돼요. 여러 서류에도 못 받는 거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찍 서로를 보내주시고 이런 일들이 하게 하시고 또한 네팔 감리교회가 원래 세계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세계 감리교회도 그 2011년에 통과돼 가지고 세계 감리교회도 가입되는데 아시아 감리교회는 네팔 감리교회 있다는 걸 몰랐어요. 또 재작년에도 아시아 감리교회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얼마 전에는 아시아 감독회의가 네팔에서 열렸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네팔을 사랑하시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붙여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 목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와서 설교해서 그냥 여기 끝나는 거 아니라 이제 이 길을 열릴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그 삶에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은 행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봄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끝 길이 만드는데 그 광야라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광야에 시작했다면 과정이에요.
산 넘어 산이라고 하시죠. 한 산 지나가면 또 산 와요. 네팔에 가보시면은요, 딱 보면 히말라야산 가까운 것 같아요. 가려면은 9박 10일 뭐 2주 이렇게 걸려요. 왜 그러냐면 밑에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이런 것처럼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오늘 평안한데 내일 걱정거리 나올 수도 있고, 또 걱정거리 끝났는데 며칠 안 돼서 또 다른 걱정거리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서 이 과정을 지나가면은 기쁨 날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날들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길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이 과정들이 다 지나가면서 엄청 좋은 세상, 영원한 그 삶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팔에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지만 마태복음 24장 읽으면은 그렇습니다. 세상에 기독교 밖에 없는 세기가 언제 있겠어요? 언제 있었어요? 예수님도 박해를 받으셨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밖에 없는 나라 거의 없어요. 이런저런 뭐 크게 비판하고 크게 힘들게 하고 뭐 싸움하고 이러지만 어떤 모양이라도 핍박이 있는 거죠. 핍박 없으면은 또 교회 아마 성장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들어요. 이제 네팔 사람들이 우리는 핍박도 있어야 돼요. 왜냐면 너무 교회가 부흥됐다고 하는데 정말 거품인가 아니면 진짜인가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하니까 기도가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요새는 얼마 전에 우리 네팔에서는 크리스마스과 부활절 되게 큰 행사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때는 사람들이 많이 초청해서 초청 잔치를 해요. 교회 생전 아는 사람도 크리스마스 날을 불러서 이제 잘 잔치를 하고 보냅니다. 복음 전하고. 그 부활절은 행진합니다. 막어요. 재작년 그 전에는 조그만 소수만 모이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모였어요. 다른 외부 장소로 주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약간 혼란스럽지만 새 정부 쓰고 있는데 정부가 주는 거 아니라 어떻게 미리 예약해 놓고 운동장에 빌렸어요. 그래서 한 2만 명 넘게 모였어요. 곳곳에서 다 십자가 들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생명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막 당말 들고 왔어요. 근데 그 뉴스에서 어디도 못 봐요. 왜냐하면 뉴스나 이런 데 다 힌두교 잡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어떤 일도 안 줘요. 만약에 교회 부셨다면 그거 나와요. 힌두교들이 가서 교회를 부셔줬다. 이렇게 그러니까 밖에 하는 거는 나오지만 교회에서 어디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해가지고 뭐 앰뷸런스 하나 헌금해갖고 이제 사서 드렸다. 이거 안 나와요. 반대쪽이만 합니다. 외국인 어디 잡히면 그 마약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잡히면 그 교회에 전하다가 잡혔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이런 행동들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길 없는 것을 길을 만드시고 어려우고 힘들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제 삶도 그렇습니다. 저도 신학교 공부했지만 신학교 공부할 때도 어렵습니다. 제 아내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아내가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애 가져오니까 일을 못하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학교 고민하게 됐어요. 학교 그만둘까? 아내하고 얘기했더니 끝나야지. 무슨 말이냐? 맞죠. 근데 아이하고 아내한테 먹을 게 없는데 그 당시에 감시인데 밥 먹는 식당에 밥 진짜 맛이 없었어요. 여기 목사님들 계시는데요. 그 기숙사 사는 사람들 과일도 보고 다 보는데 우리 쪽에는 없었어요. 1,200원이었거든요. 그 식당에서 그 식비 미리 교회에서 사다 주고 그것만 있었어요. 밖에서 밥 먹을 수가 없었어요. 식비를 딱 사주니까 그것도 고마우는 거죠.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먹으니까 그때가 맛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때는 최고였죠, 저희한테. 그래서 우리 동기들 친구들한테 가끔씩 밥 먹으러 가자 밖에 하니까 이 식구 남잖아요. 그럼 다음날 친구 밥 먹자, 내가 쌀게. 사실은 전날 사줬으니까 사주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친구들이 너무 사랑해 주셔서 커피 주는데 어느 날부터 제가 커피 마시기 그만뒀어요. 안 마시겠다 그랬어요. 사주니까 저한테는 돈 하나도 없잖아요. 사줄 수가 없으니까 잼피해서 나 커피 끊었다. 진짜 믿었어요. 또 그렇게 하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뭐 받으면 줘야 된다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제가 받았는데 이 사랑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있어 왜 네팔에 가냐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는 고집이 세다고 안 된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3년 전까지도 한국에 가서 목회하지, 한국에도 네팔인들에서 교회 목회하면 되지 않으냐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육신적인 생각, 그럴까? 갈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근데 맡아지는 그 직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맡아지는 그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편안하기 위해서 어디 가는 것보다 지금 현재 현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맡긴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아니야 내가 여기서 쫓아오니 여기가 쫓아. 우리 지교회 간다면은요 26시간 걸려요. 네팔 땅 그렇게 큰 땅 아닌데 도로 안 좋아요. 갈 때마다 생각하는 거 보면 다시는 오지 마라. 왜냐면 낭 떨어지는데요 이 차 2개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기 오고 있으면 여기 기다려야 돼요. 그 지나갈 때까지. 딱 밑에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떨어지면 끝이죠. 비어도 못 찾는. 그렇지만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 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멀리만 개척교회들이 있어요. 다 대부분 시내에서 하지 왜 거기까지 가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요새는 한국에서 누가 건축해 주겠다 그러시면 이런 당만 해 주십시오. 가까운데 시내는 누구나 다 하잖아요. 우리도 가서 봉헌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떤 분은 봉헌 예배 알아서 하십시오. 교회 없는 게만 지어달라고. 지금 세게 그렇게 지었어요. 한국에는 사진만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너무 감당하시더라고요. 와 이렇게까지 했네. 제가 조금 도로도 이렇게 찍어서 보내줬어요. 그리고 제가 보고 자주 안 해가지고 너무 바빠서 가끔씩은 해주세요 이러네요. 네 이러고. 이렇게 일할 때는 생각하는 거 뭐냐면 참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작은 사람한테는 작은 문제가 있고 더 의지에 있는 사람은 더 위에 있는 문제가 있고 더 높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더 높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겨서 가는 거지 우리가 걱정돼서 되는 거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지금도 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걱정돼 가지고 숨 좀 참겠다 그래서 2분 이상 못 참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그렇게 계속 교육하고 있어요. 우리 신학교 한 80명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금 80명 뭐 이렇게 할 때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80명 갖고 그럴 수도 있고요. 네팔 같은 데에서 80명 있는 거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60명 그 대학생인데요, 학부생들인데 이 60명이 같이 먹고 같이 기숙 생활해야 돼요. 다 20대 초반입니다. 처음에 올 때는 힘들어해요. 집에서 처음 나온 애들은 난 안 가겠다고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만나고 상담하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 이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토요일날 주일인데 예배 오면은 제가 이제 학생들이 모인 다음에 뭐 먹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뭐 먹고 싶다니까 해서 먹어라. 이렇게 주니까 너무 좋아요. 집에서 또 나오고 누군가 저도 그렇게 해봤거든요. 감신대 학교 다닐 때에 교수님들에서 저는 이런 사랑 받고 목사님 만나면 이런 사랑 받고 그래서 지금 그 사랑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수님한테 가서 말하면 더 말을 듣는데 제가 또 없는 곳에 가서 하니까 사랑 받는 거 베푸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 배웠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 좋아해요. 금요일날 기도회 오는데요, 네팔에서 금요일 기도회가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만 있는 거예요. 수요일 예배 우리 교회만 있어요. 거의 없어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라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드리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그거 만나기 위해서 다 구매해서 배우고 이제 간식거리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만들어 먹고 기뻐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분들한테 나중에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제가 배우는 거 한국에서 배웠으니까 너네 여기서 배웠으니까 가서 또 해야 된다. 그 바로 주님의 사랑 아닐까 알아요. 그래서 집에 간다고 해서 막 울고 있는 아이들도요, 졸업하고 가요. 그때는 제가 눈물 나죠. 처음에는 얘가 눈물 나가지고 공부 못하겠다고 하는데 상담하고 막 하니까 이제 나갈 때는 제가 그 기쁨으로 삽니다. 한 사람 키우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뭐 한국은 대학교 가도 학비 내고 다 하니까 뭐 공부하는 말하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우리는 이분들 학비도 못 내고 집에 어떤 학생은요 와서 공부하는데 방학 때 다 집에 갔는데 왜 안 가냐? 잡이 없대요. 잡이 없어서 못 간다고. 그럼 어떻게 해? 그래 갔다 와라. 잡이 왔다 갔다 하는 잡이를 주고. 이럴 때마다 참 주님을 선한 일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거기서 일하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한 번은 이런 기회가 있어요. 오빠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려면 19시간입니다. 차 타고. 네팔에는요, 돌아가시면은 바로 장례로 들어가. 예, 한국에는 좀 2박 3일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팔은 1-2시간 안에 가요. 단지 기독교는 그래도 조금 이제 오전에 돌아가시면 오후까지 있는데 힌두교 그러지 않아요. 돌아가셨다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이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가요? 19시간 가면 없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라고.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럴 때, 그 마음 아플 때 저도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그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물 없고 먹을 게 없고 다 사막에서 걸어갈 때에 인도하신 그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걸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내가 새 일 행하는데 그 일을 너희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참 어렵죠. 어떻게 알 수 있겠을까요? 알 수가 없죠. 네팔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신문을 보면 그런 일들이 보게 되죠. 요새는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게 하냐면요, 귀신이 돌아가라고 기도했다고 그래서 신고하는 거예요. 귀신, 누구한테 귀신이라고 그러냐고.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가 잡혔죠.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하려? 귀신 들리는 사람한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 우리 세상에 있는 것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불러놨고 창조하셨고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올해 저도 그 말씀 너무나 많이 와닿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너무 와닿게 돼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 거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제가 가끔씩 그렇습니다. 오늘도 장로님 잘 생겼다고 하셨는데 가끔씩 제 아내한테 다른 데 가면 안 되니까 나 멋있지 여보 이래요. 그때 아마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어떤 대답 나온지.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멋있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찬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사람이 세상에서 누가 뭐라 하든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이 주님을 우리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환경, 우리 삶, 우리 그 어떤 것을 아니라 주님이 기뻐 받아들이는 그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냐,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기 때문에 춤을 출 수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이기 때문에 더 나은 세상 될 거라고 믿는 거죠. 내일을 부르는 사람 누구도 없어요. 제가 하루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인들은 하고 지교회 교인들이 모였는데 여러분 우리 죽음이 어떻게 원하고 있는지. 나는 설교하고 딱 교인들이 다 집에 가고 난 딱 집에 가서 누워 있는 순간 그대로 가고 싶다고. 이제 그때 제일 뭐라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죠.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래서 왠지 모르겠어요. 그날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더라고요. 막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죽어가는 것보다 다 인사하고 다 가신 다음에 그냥 집에 가서 딱 앉았다가 딱 가고. 아름답지 않아요? 꿈이라도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 제가 왜 그런 생각 나올지 몰라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영화 배우 하나 있는데요. 네팔 이제 배우 별로 알려지지 않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영화 찍다가 죽으면 죽겠다. 라고 하는 진짜 영화 찍고 있는데 그냥 뇌성마비 나왔다가 병원에 가는데 이미 사망 선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는 사람의 말이 씨가 되니까 하지 말으라고. 그래서 맞는 말이죠. 아내가 들들 마음 아프죠. 오늘 안 왔으니까 그 말 하는 거죠. 왔으면 아마 뭐라고 할 텐데. 그렇지만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하루까지도 그 막 순간 한숨 쉴 때까지도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요 네팔에 갔죠. 네팔에 가서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이렇게 아버지하고 얘기를 한 가운데서 다른 분들이 다 주위에서 또 친척 분들이 기독교 됐다. 그러면 힌두교에서는 낮은 가스잖아요. 낮은 가스는 물을 만져도 주워도 안 돼요. 물 마시면도 안 돼. 그런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는 60년 전에 없어졌어요. 법적으로는. 이제 이 사람이 나한테 가스 제대로 따졌다 그래서 신고하면 그 사람 잡혀가요. 문화적에는 아닙니다. 아직도 시골에 가면 그런 거 아주 강하게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시골 가니까 너도 이제 우리 가스제도에서 없어졌다. 너는 우리 집 안에 들어오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갔어요. 그래서 우리 작은아버지 집과 우리 집 가까웠어요. 작은아버지도 오셔서 너 오늘부터 죽었다고 그러고 아버지는 가만히 계셨는데 작은아버지가 와서 너 이러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막 했죠. 그래서 너 우리 집에 절대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주님이 사랑 풍부하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작은아버지 집에 갔어요. 아침에 가는데 작은엄마가 밥으로 안으로 들어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지 말라고 그래서 그냥 여기 갖다 주세요. 그래서 저도 밖에 앉아서 야, 헛소리 하지 마 빨리 들어와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제가 그냥 사랑하면서 이분이 오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안 갔으면 아마 관계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뭐냐면 아버지 마지막 병이 좀 안 좋았, 그러니까 건강이 많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많이 사셔야 이제 3개월 그것도 안 될 거라고 말했어요. 그 얘기 듣고 이제 저는 그 병원에서 10일 동안 아버지 간호를 하면서 앉으면서 교회가 뭔지도 성경 읽고 하라고 하셨지만 그때 이제 왜 이렇게 이제 제가 설교하는 시간, 그러니까 전도하는 시간 됐어요. 열흘 동안 병원에서 혼자. 네팔 병원은 좀 열악합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 큰 병원, 카트만두에 있는 병원에 10일 정도 있으니까 아버지하고 충분히 교류하게 됐어요. 어머니는 지방에 있었고 안 오셨고, 동생을 누구도 안 오고 단둘이 아버지하고서만 이제 여기서 이제 전도하고 예수님에 대해 말씀 전하고 이러니까 마지막에는 아버지 3개월밖에 안 사신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제 집에 가면 난대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집에 가서 저는 알고 있으니까 의사가 말해 오래 사셔야 3개월. 이렇게 하니까 집에 이제 엄마한테도 말 못하고 동생들한테 제가 장남이니까 동생한테 이렇게 얘기 나왔으니까 좀 아버지 좀 더 잘해주자.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아버지한테 미리 말씀했죠. 아버지 저는 제사, 힌두교 제사 안 하기 때문에 살아 계실 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잘해드리겠습니다. 아니 됐다고. 괜찮아요.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근데 딱 한 가지 하라. 뭐냐면 나 죽으면 화장하지 말아라. 그럼 아버지 저는 그 힘 없습니다. 주위의 사람들한테 하시라고 얘기.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할아버지 좀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들 두 분이에요. 첫째 할머니 손자 저고 또 두 번째 할머니의 아들은 우리 아버지보다 어렸어요. 저하고 한 15년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한테도 말하고 다 하시라고. 아버지 이제 집에 보러 오는 사람마다 화장하지 말고 나 묻어다오. 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영서원이라고 해블랜드라고 있는데 거기서 있으니까 아버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아버지가 이제 나도 예수 믿겠다고 하셨고 영접 기도 시키고 그 다음에 저는 나왔어요. 6개월은 이제 그 3개월을 하는데 이제 좀 주의하고 있으라고 제 동생이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왔는데요. 6개월 지났어요. 6개월 뒤에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집으로 가는데 다 반대예요. 아버지는 이제 물론 화장 안 하고 묻었죠. 그렇게 하는데 아버지는 제가 했으면 반대하는데 아버지가 했기 때문에 유언이라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아버지 믿고 돌아가시는 거 알고 있고 정말로 하나님이 영접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저는 나가게 돼요. 집에서 제사 못 지내요. 왜냐하면 힌두교에서는 13일 동안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때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많고 한 끼만 밥 먹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치료하는 거. 그래서 저는 그 안에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엄마도 못 만나고 동생들도 못 만나고 다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난다면 그 제사 기간에 같이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나가라고. 이거 하든가 나가든가. 그럼 뭐 하겠습니까? 나갔죠. 나갔으니까 여기 서 있죠. 아마 다시 그쪽 돌아갔으면 아마 제가 저 삶은 어떤 삶 될지는 모르요. 저도 상상하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나갔어요. 13일 동안 밖에 있어서 금식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14일째 아침에 집에 갔어요. 어머니 만났죠. 사람들이 얘는 이제는 정상적인 사람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나가는 아들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얘는 정상 아니다 이제. 근데 이제 지금 와서는 그렇게 나가라고 하는 분들도 얘는 정상인데 우리가 비정상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어떤 우리 가족 친척들한테 결혼식이나 이런 거는 안 가요. 그렇지만 좀 힘든 어려운 시기에는 뭐 돌아가셨다 친척들 누가 그럼 바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사람 됐다. 진짜 이러는 거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기독교 될 때는 다 밖에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수몬 목사, 수몬이 잘한다. 그 사람은 괜찮다.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요새는요, 반대하지 않아요. 무슨 행사 있으면은, 물어보기도 하고, 또 우리 막내 매제라 그러죠. 막내 매제가 힌두교 제사장이에요. 예. 아주 경정 있고 아주 그래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조카 와서 삼촌 나 닭고기 먹고 싶어요. 먹어. 예. 왜냐면 집에서 안 되니까. 그렇게 교정해요. 이제 매제하고 같이 만나면 서로 얘기하고 막 하는데 먹을 때쯤에 되면 그건 안 되니까. 우리 집에서 이런 비싼 고기 살 때 그 매제 올 때만
안 먹으니까 다른 거 그러면 염소 고기 사야 되니까. 예, 그렇게 이제 뭐 마늘 안 먹죠, 양파 안 먹죠, 토마토 안 먹죠. 예, 안 먹는 음식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관란해서 길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 말씀 저한테는 너무나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은혜스럽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삶을 지금 광야라고 생각하십니까? 힘들다고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제 희망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새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과 주님 함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힘내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길로 언제나 인도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그 뜻을 이루어지기를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에 네팔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단 여기도 있죠. 거기도 있습니다. 네,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들이 이제 내려고 오면 어느 날 와서 잡혀 있어요. 못하니까 이제 어른들한테 젊은 사람한테는 이렇게 대적하라고 가르치지만 어른들이 모르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니네 교회에 십자가 있냐? 없어. 그럼 십자가 나도 오겠다 하라고. 이분들이 십자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앙상우 같은 경우에 이렇게라도 대적할 수 있는 방 쉽게 이런 것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분들을 인도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주님 앞에 가는 사람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목회자들, 신학교 그리고 저희 사역, 우리 가족 잘 감당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딸 지금 감신대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지만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도 모이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길 헤매고 있으면 그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정말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지혜와 능력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